여러분 그 욥기를 읽으시면서 욥의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 좀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맥락에서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욥기는 인과응보를 비판하는, 그리고 인과율의 세계를 넘어서는 세상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형통하고 복받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책인데, 욥의 결말이 결국 형통과 축복으로 끝난다라면 욥기의 내적 일관성이 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반문과 반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보상해 준,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배상한 것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미안하다라는 의미로 배상한 거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요. 오늘은 자녀와 마지막 그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 마지막 말은 욥의 말년이 우리의 삶이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먼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복주의적인 축복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는 2배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은 아이 10명 대신에 똑같이 아들 7, 딸 3, 10명을 낳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욥에게 이것이 축복일까요? 죽은 아이 10명 대신에 새롭게 얻은 10명의 아이가 욥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우리랑 통상적으로 다르게 합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예요. 정말 유명한 철학자이고 분석 철학자이고, 개혁파 인식론이라는 새로운 인식론을 주창하고 정립한 아주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알빈 플란팅과 함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이 두 사람은 정말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들이 독일에서 등반을 하다가 떨어지면서 운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나이도 묻고 이렇게 가족들 묻잖아요. 그러면서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 또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통상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죽은 에릭에 포함시켜서 자녀가 몇 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답을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하면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고 자녀 다 보고 가시네요. 자녀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제 상상입니다. 월터스토프처럼 대답하지 않았을까? 총 20명입니다. 죽은 아이 10명, 지금 살아있는 아이 10명, 이렇게 20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나, 아예 가슴속에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기억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흰 모시 저고리를 입고 아주 나이 드셨으니까 그 소복을 입고 PD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찬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열면 나옵니다. 그게 음식 넣는, 그릇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락 같은 조그만 게 있어요. 그 문을 열더니 이렇게 수의를 꺼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하나가 당신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작은 옷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묻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젊었을 때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 때에 낳은 아이다. 그런데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기억이라서 100일도 되지 않은 때 아이가 죽었고, 그 아이를 저 뒷산 숲에다가 묻었고, 묘지도 없이 이렇게 묻었다고 그래요, 밤에. 그런데 그 아이에게 베네 쪼고리 하나 제대로 못 입혀줬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의 죽음을 가슴속에 그렇게 오래 품고 사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면, 욥이 말년에 10명의 아이를 낳은 것이 한편으로 다행인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축복,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 복일까라는 그런 퀘션 마크가 제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부분의 초점은 뭐냐 하면, 아이의 10명이냐라는 것이 아니고 좀 특이한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딸들의 이름입니다. 딸들의 이름. 통상적으로 유대교 문화에서, 구약 유대 문화에서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짓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이제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이제 조부나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 통상적으로 엄마가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아들, 딸들의 이름을 여마미야, 게렌하프, 그시아라고 불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다. 그리고 그 딸들이 아리따웠다. 참 아름다운 딸들이었다. 그리고 오라비 말고도 딸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이 재산 분배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딸들에게도 똑같이 재산을 분배했다는 거죠. 이건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딸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다. 두 번째, 아리따웠다라고 되어 있고 재산까지 유산을 상속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 질문 많아요. 아들들의 이름은 왜 기록이 안 했을까? 7명의 아들의 이름은 왜 기록을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조금 의문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많은 주석들은 이 부분에 대한 특이한 성을 얘기를 하지만 그 해석을 조금 못 해낸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 해석은 뭐냐면, 욥은 고난의 끝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여성적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엄마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의 맥락에서 먼저 설명한다면, 우리가 요 앞에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새 친구를 용서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에 대한 배상을, 응당받아야 될 배상을 받았다라는 그 맥락 속에서 본다라면, 욥이 만난 하나님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욥께서 정말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무고한 자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라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었는데, 저희 해석은 이거예요. 욥의 결말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의로움을 넘어서는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적 하나님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정의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남성적 이미지거든요. 남성적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용서는 바로 어머니 하나님, 여성적 모성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이 어머니 하나님, 모성애적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해요. 제가 한 번은 이분 읽다가
나 이 사람만 연구해도 되겠다 하고 싶을 만큼 매료되었던 작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침묵, 사일런스의 작가인 엔도 슈샤쿠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본에 아주 크리스찬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대요. 마사무네 하쿠초라고. 이분이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문학 평론가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쿠초라는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감시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뭐냐면 적어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동굴, 나만의 비밀의 정원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비밀의 정원은 하나님이 감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존중해 줘야 되는 나만의 프라이빗한 고유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감시하고 따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말 무섭고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쿠초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엔도 슈샤쿠가 하는 말은 침묵에도 마지막 대목에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내용이 사실은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엔도 슈샤쿠의 개인의 히스토리를 보면 아버지가 외도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았고, 어머니의 신앙이 카톨릭이었고,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카톨릭 신자가 되면서 그 어머니를 지켜야 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슈샤쿠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머니, 모성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슈샤쿠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기독교가 하쿠초가 오해했던 것처럼 아버지만의 종교는 아니라는 점이다. 기독교 속에는 어머니의 종교도 포함되어 있다. 중간 생략하고요. 신약 성서는 오히려 아버지의 종교였던 구약의 세계에서 모성적인 것을 도입함으로써 이것을 부 대시 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이 구약에 모성적 하나님이 없다라든가 신약에 부성적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슈샤쿠가 말했던 것을 받아들인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어머니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의를 집행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어머니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밟는 당신의 자녀들을 또한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끝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모성적 하나님으로 신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강남순 교수님이 와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더니 그래도 되냐고, 괜찮냐고 걱정부터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다 좋아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간증 좀 하겠습니다. 제가요, 날짜도 기억합니다. 1989 11월 18일 11월 18일 제 주민등록 번호거든요. 그때 대전에서, 그때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입니다. 신학대학은 서울 가는 통일호 기차가 있었어요. 기억 시간도 기억합니다. 아침 8시 53분. 왜냐하면 금요일까지 이제 대전에서 신학 공부하다가 토요일 아침에 서울 올라가서 처음에 이제 외대 가서 이제 기도 학생 운동하는 운동권 서클 스터디하고 그다음 교회 가고 뭐 이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첫눈이 오더라고요. 11월 18일 날 눈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눈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 무슨 생각했냐면 제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눈이 엄청 오시는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바쁘게 일하고 다니시는 아버지, 그리고 별거 아닌 것에도 나에게 화를 내고 하시던 아버지, 그리고 공부 좀 열심히 하기를 바라던 아버지, 뭐 이런 몇 가지 이미지가 남아있거든요.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학생운동 그딴에 내 딴에 열심히 했던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내가 잘못하면 혼내시던 아버지처럼 잘못된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마치 아버지에게서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배경은 뭐냐면 제가 이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주여라고 했고 한두 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봤는데 막 몸에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은 너무 먼 하나님, 비인격적인 먼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와 같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강에 그날 눈이 많이 오니까 그때 저희 어머님이 울진에서 봉화를 건너서 영주까지 가서 이제 장사를 하셨어요. 매일 왕복 한 6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근데 눈이 많이 오니까 아마 그 시장에서 물건 파시다가 추우셨을 거지 생각나니까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해 여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였고 11월 달이었으니까 방학하고 여름에 이제 집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소위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일반 대학 보내가지고 이제 지 앞가름하고 자기한테 당신에게 돈 보내주는 거는 고사하고 네 앞가름이라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신학교 가버리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분노하시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5형제 중에 하나 겨우 대학 보내놨더니 그렇게 됐다고 너무너무 그때는 예수님 신앙생활도 안 했던 때니까 여러 가지로 상심하시고 많이 화내셨죠. 근데 이제 집에 갔다가 뭐 이런 일 하다가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됐죠. 그러더니 너 등록금 얼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옛날 이 어르신들은 돈을 두는 데가 있죠. 장판 밑에 장판을 딱 들더니 그래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세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등록금 보태쓰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남은 돈을 이렇게 조금 한 1, 2초 망설이시더니 그것도 다 주시더라고요. 다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제 그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당신의 뜻에 위배되는,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당신의 소망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 아들에게 당신의 그 고생하셔서 벌었던 그 돈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주시는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시구나.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잘못을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 엄마 같은 하나님, 내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제가 그때 소리 없는 눈물을 한참 흘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가운데 새 친구가 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정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는 자비로우신, 너그러우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욥은 딸들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을 했고 그 딸들이 아름다웠다는 것, 딸들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그 부분을
끄집어내 가지고 언급하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 새롭게 만난 하나님은 바로 정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이면서 용서하시는 사랑의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그 욥의 아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책 서두에 서문에 욥의 아내 같은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아내 이선수이라고 썼다고 했더니 페이스북에서 난리가 났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나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쩌자고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책에 썼지만 욥의 아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악처가 아니고 우리 욥과 함께 했던 동지고, 그 아픔을 함께 통과했던 아내였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책에 쭉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이 왔어요. 요지는 이거예요. 42장의 아내가 2장의 아내와 같은 아내입니까? 다른 아내입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2장에 욥 보고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했던 그 아내와 아들 7, 딸 3을 낳은 아내가 동일 인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꾸 따지지 마세요. 어떻게 또 10명 낳고 또 10명 낳냐, 뭐 나이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갖고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같은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2배로 받았으면은 아내도 2명 얻어야죠. 그건 아니고요. 그 아내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게 마땅한 해석이에요. 같은 아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 상상력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 2장에 있던 아내가 42장에 재등장하기까지 그 길고 긴 시간 동안에 과연 욥의 아내는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겁니다. 심효살이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 7과 딸 3의 무덤가에 초막집 하나, 오두막 하나 짓고 아침마다 나가서 꽃 한 송이 꺾어주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지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욥은 뭐했냐? 욥은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막 그러잖아요. 욥은 아마 그러면서도 그 아내가 욥의 뭐 식생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챙겨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This is my story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다고 뭐 외부에 가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떠들고 다닐 때 우리 집사람은 애들 챙기고 저를 뒤에서 말없이 힘들지만 묵묵하게 내줘해 줬거든요. 아마 욥의 아내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 긴 시간, 여러분 이 욥기 맥락이요, 적어도 몇 개월 또는 한 3, 4년까지 긴 시간으로 봅니다. 욥이 고난받고 몇 달 기회가 아니라 적어도 한 몇 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16절에 보면 자손을 4대까지 낳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상상해 봅니다. 책에 이제 쓴 내용을 이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곧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추석이잖아요.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대 문화니까 또 우리도 그렇죠. 아마 욥의 집에 4대손까지 다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딸이 셋이고 아들이 7명이니까 딸들로 다 왔다고 가정합시다. 10명이 낳고 했으면 몇백 명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4대손까지. 하여간 또 많은 그 자손들이 욥의 집에 와서 욥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잔치도 하고 또 주변 사람 나눠도 주고 그렇게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들이 막 재롱양치도 하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 노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이 안 보여요. 그러자 꼬맹이가 욥 할아버지 안 보인다 이렇게 해요. 그러자 애들도 어디 갔지? 그래요. 그런데 아들 뻘까지는 다 아는 거죠. 욥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조용히 욥의 아내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집 뒤채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 밝은 날 의자 위에 조용히 앉아있는 욥을 봅니다. 그러면 그 욥의 곁에 욥의 아내도 같이 앉아서 둘이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잡고 잠깐 울먹이다가 그리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손잡고 다시 자녀들에게로 들어와서 그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슬픔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들어와서 아이들의 재롱잔치도 보면서 다시 노래하고 춤추며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것이 그러면서 욥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녀를 잃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때 다 같이 크게 헌금을 해서 힘닿는 대로 후원을 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화재로 딸을 잃었던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그 사모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떨 때는 제가 정말 나쁜 죄인으로 보여요. 그래요. 아니 사모님이 무슨 그렇게 나쁜 죄인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딸 희엇기어기를 잊어버리고 가끔 웃어요. 가끔 웃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모님에게 그리고 세월호와 같은 그런 아픔으로 자녀를 잃었던 가족을 잃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도 행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잃은 아이 때문에 살아있는 아이와 살아있는 사람의 불행까지 담보 잡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소설 중에 유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죽은 아이 언니를 대신해서 2배로 행복해야 돼. 이런 부담을 받는 아이의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죽은 아이 때문에 또 다른 아이, 또 살아있는 가족까지도 불행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욥들인 우리도 욥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허준희 교수가 서울대 졸업 축사에 했던 말이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뼈 있는 말이죠. 결국은 괜찮은 병원 1인실에서 죽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아이 때문에 더 행복해지기를 그 사모님에게 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만 합니다. 욥처럼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욥처럼 돈 많고 재정의 여유가 많기를 바라고, 욥처럼 인심이 넉넉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요. 우리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사이좋게 지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오신다면, 아니 내가 주님께 먼저 간다면 어느 대중가요 가사처럼 천상의 제를 하게 될 것이고,
천상에서 다시 만난다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됐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라는 그 사랑을 하기까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욥기 설교의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부디 욥처럼 경건하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무고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욥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욥처럼 고난받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날마다 행복하시고 마지막 삶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날까지 부디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